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은 6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로부터 6월절 다음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우리로 번역한 말이죠. 예, 한문으로 번역할 때 오순, 순, 열순자 써서 다섯 번째 열, 십, 십일, 50일째 오순절 그리고 그 서양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 안 쓰죠. 우리만 쓰는 겁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호련히라고 한 말은 갑자기 그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오신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 뭐 슈슈슈 하는 소리가 막 있었다는 거죠. 온 집에 가득하다. 지금 여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 호흡도 할 수 없고 말을 못 합니다. 말을 못 합니다. 그냥 헉헉거리죠.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또 우리 이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죠. 의식해야죠. 그걸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걸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게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장에서도 성령 세례 그랬을 때 그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불의 혀처럼 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불. 요즘은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걸 볼 수 없지만 옛날에 뭐 군부를 뗄 때 이런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부엌이 있고 아궁이가 있을 때 불을 떼면은 또 아니면 또 뭐 야외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하면은 불이 쫙 타면은 불이 막 횃불처럼 막 혀처럼 일렁일렁거리죠. 그 불이 혀처럼 했다는 것은 상징의 표현인데 굉장히 강하게 임한다는 거죠. 예, 강하게 임했다. 이 불이 뭐 모닥불처럼 뭐 조금 했을 때는 불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장작을 많이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은 막 불이 막 혀가 월르르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강한 불이 일어나죠. 그렇게 강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있었다. 예.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임하지만은 120여 문도가 있는 곳에 그곳에 임했지만은 그 성령이 또 각 사람에 임했다. 여기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여기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지만은 그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임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 각 사람에. 그래서 각자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각 사람이. 그래서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성령 충만 여기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고 어떤 사람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여기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이 다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이 그 불의 혀처럼 강하게 임하는데 그 한 사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말이 안 나오는 거다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각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성령 충만하고 구하였을 때 임한다는 거죠. 뭐 일례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한참 막 기도하고 했을 때 다 방언 받고 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 성령에 대해서 이게 길까 아닐까 그 의심이 생긴다든가 아우 나는 안 될 거야 한다든가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계속 가져버리면 거기는 안 한다는 거죠. 성령이 어디까지 주도권이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뭐 우뚜뚜뚜뚜 뭐 이래 하면은 이게 다른 언어인데 그 언어가 이게 무슨 언어냐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우리 청년 때 그래서 방언 막 이래 하면은 우리 뭐 거기는 뭐 외국어 전공한 애들이 있잖아요. 중국어, 아랍어 하면은 야 이게 중국말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다 농담으로 그 중국 아니야 임마 그러면 그럼 이게 중국 같은데 그러면 이건 일본어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80년대 하나님이 그께서 우리나라에 막 이 성령을 막 부어 주실 때 우리 80년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방언을 하면 꼭 일본말 같은 이제 일본말로 방언을 하자 그러면 일본말 비슷한 게 막 나오고 중국말 하자 그러면 중국말 비슷하게 나오고 뭐 그게 물론 자기인데 어떤 습득된 그 언어가 있는 거죠. 그 흉내 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은 각 나라 언어가 이거 방언 속에 막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간혹 온전한 언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연구에 가면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막 이 뭐 러시아어, 뭐 중국어 뭐막 뒤섞여 있다는 거죠. 뒤섞여 있다. 어쨌든 80년대에는 그런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어 주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모일 때 기도 많이 하면은 거의 뭐 방언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그때 뭐 러시아 뭐 비슷하고 중국말 비슷하고 뭐 이런 여하튼 비슷비슷한 언어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사단의 세력을 묶고 그래서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이 붕괴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했다는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리 많은 걸 보고 소동했다. 6절 자기가 저기 그 가파도기아 터키 쪽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그 가파도기아 말로 막 말을 하니까 신기했다는 거죠. 그 8절에 난곳 방언이 그거예요. 자기 고향 말을 막 이 사람들이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막 한다는 거지.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온전한 언어로 아마 그 방언이 터진 거죠. 이 성령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임한 이 사건이 터진 거니까 그 자기 나라 언어로 그대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듣고 11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다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고 당황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그 와중에도 조롱했다는 거죠. 일본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일본말로 말하는 걸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면서도 조롱했다는 거죠. 제 술에 취했네 하고 조롱했다. 그러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놀라워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조롱한다는 거죠. 네. 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막 지팡이로 막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애굽의 술사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하나님에서 멀리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다는 거죠. 14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35절 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말세에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한 건데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말세가 아니라 그 후에라고 돼 있습니다. 그 후에. 근데 베드로는 말세라 그랬어요. 왜 말세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때부터가 말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후부터가 말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가 이 말세에 속한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지금 우리는 종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징조는 2000년 동안 그 세대마다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예, 그때마다. 뭐 중세 시대에도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다 있었다. 그게 다 있었다. 근데 우리 시대에도 그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좀 더 선명해지고 있는 거죠. 선명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시냐? 호련히 오시는 거죠. 호련히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때가 되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이거는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세대를 나눠 가지고 자녀들은 어린 자녀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예언이라 하는 말은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하는 예언하고는 이 개념이 다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물론 그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래서 그런 선지자가 공적으로 인정된 선지자는 없었지만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다. 뭐 우리 말라기 시대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된 사람만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구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이 된 거죠. 인정이 된 건데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근데 그래서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그 계시가 다 완성이 되어 버린 거죠. 예수님 더 이상 말씀하기 없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계시가 예수로 인해서 종결된 거예요. 종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언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예언은 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 예. 말씀. 특별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나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성경이 이제 그것도 한 300년 동안 초기 그 성직자들이 수없이 그 되었던 그 계시나 예언의 말씀들을 어마어마한 양들을 수집해 가지고 일일이 300년 동안 검토를 한 거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계시냐 다 하고 난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신약 성경이죠. 27권 성경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 예. 그래서 이게 온전한 계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예언한다 했을 때는 그 예언은 오늘날에도 예언 또 물론 그 은사로서 예언도 있는데 그 은사로서 예언도 다 이 신약 시대는 성경에 없었어요. 그 예언이 뭐냐? 이 계시를 받아 하는 거라. 계시를. 근데 그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언을 한다 했을 땐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일단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내가 하늘부터 직통으로 계시 받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그 신사도 운동한다는 사람들이죠. 신사도. 예. 우리가 사도라는 것이 사도. 예. 내가 사도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12사도에 속한 자다. 그래서 자기가 막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거지. 막 하는 건데 그 굉장히 그거는 이미 오랫동안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수집되고 연구에 의해 가지고 그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런 예언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신사도 해서 저도 그런 쪽에 관심 많아 가지고
쭉 살피고 기록도 보고 영상도 보고 뭐도 보고 찾아도 보고 했는데 그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시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많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뜻을 알려 그러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절이 모두 누가 계산하니까 3만 몇 기절이라는데 그 11조가 3천 기절이라더구만. 그 3천 개는 외워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성경 규절을 많이 외워 놓으면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내가 외워놓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이렇게 구분한 거는 모든 세대가 모든 세대, 모든 연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예언, 앞으로 자기들이 장차 커서 어떻게 일할 걸 바라보는 거고 예언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젊은이들은 지금 한참 힘있게 일하니까 환상, 비전을 보고 막 뛰어다니는 거고 늙은이들은 힘이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꿈을 꾸는 거죠. 꿈. 이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이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내 남종과 여종들은 또 예언할 것이다. 이건 이제 헌신자들을 위한 거. 남종들은 이제 주님께 헌신한 자들. 예, 이건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선지자들만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했는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을 전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적인 그 성서적인 개념에서 그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통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때그때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걸 이제 예언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언을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된 온전히 헌신된 남종과 여종, 헌신된 자들입니다. 헌신된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이 다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번역은 이제 계시한다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 것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땅에서 징조가 있고 20절에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다. 그때 그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말세 그러고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구원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로 등장한 것이 예수가 누구냐 한 것이 이제 22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22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런 일을 하게 해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이런 표적들을 행하게 해서 이분이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증언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또 23, 4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32절까지 계속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빼면은 우리 너희 믿는 것도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서 이 화장 다 하고 가루가 되어버리는데 또 그것도 어떤 경우는 화장할 때 온도를 높이면은 아무것도 가루도 안 나온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절망하니까 가루 정도는 뼈가루 정도 나오도록 해가지고 준답니다. 실제로 그 깨끗이 치워달라 그러면 깨끗이 해버리는데 그건 아마 법적으로는 안 되는지 그 불을 온도를 높이면 다 사라져 버린다. 다
다 사라져. 또 사람이 죽은 지 또 땅이 아주 좋으면은 그 몇 년만 돼도 완전히 썩어 버린다죠. 몇 년만. 시신이 오래 남아 있는 거는 그 좋은 땅이 아니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 그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 흙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 그건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우리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어. 우리 뭐 요새 이 자동차 하나 멋지게 막 디자인해서 나와도 대단하다 그러고, 저는 지금 또 비행기가 막 떠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비행기를 뜨게 만들었을까? 그 기술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좀 너무 놀랍다 그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죠. 창조주죠, 창조주. 그렇게 해서 34절에 그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 주는 하나님이, 내 주는 그 예수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윗이 이야기했느냐? 이 30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다. 다윗은 선지자라는 것을. 다윗에게는 그 선지자적인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선지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예지적인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는 그 표현이, 자기는 그냥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선지자적인 예언이라는 거죠. 그 예언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언은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 다윗 후손. 그래서 이 선지자 자격으로 계시를 받아 이제 말한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36절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랬죠. 예. 주는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증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증명했다. 이분은 너희가 죽였지만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이, 증언했다. 그걸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삽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아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세례로 선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라.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뭐 병에 걸렸거나 혹은 사업이 안 되거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의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 원인이 어디 있냐 자꾸 찾을 필요 없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뭔가 내가 모르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 우리가 뭐 음식 먹다가 목에 걸리면 막 킥킥거리고 막 사리가 들리면 막 엄청나게 힘드는 것처럼 뭐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술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뭔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회개할 것이. 내가 모르는 그 어떤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 추적해서 들어가면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로 인해 가지고 내 저 밑바닥에 있는 어떤 한 같은 게 막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울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막 통곡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 회개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내 영이 저 밑에 있는
그 어린 시절, 또 학생 시절, 젊은 시절에 있었던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 뭐 그런 것들, 뭐 그때 막 이 참았던 거,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지만 그게 내 저 심령의 밑바닥에 막 동아리 틀고 있어가지고 걔가 이제 그거 이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막 긁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 계속 긁으니까 병이 생기고 내 인생에 내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오래된 것도 있지만은 근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와야죠. 그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큰 병도 있을 수 있겠고 큰 뭐 사업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작은 것들도 일단은 그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회개. 성경은 회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회개. 예. 성경 자체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다 죄고, 그 다음에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한 자들이 계시록에 회개하고 회개한 자들을 흰 옷을 입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죠. 예.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씻음 받는 자들. 그게 다 죄를 씻어 준 거 아니에요. 회개. 그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씻으라는 거죠. 씻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단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용서를 하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백. 그래서 우리는 간구보다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돌아보고 고백해야죠. 고백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을 또 감사하고 그렇게 제사를 받으면은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런 순서로 일어납니다. 그 사이비 이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서적인 개념으로 봐서도 분명해져요. 왜? 그 사람들은 삶에 변화가 없잖아요. 굉장히 탐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정욕적이고 뭐 돈 좋아하고 뭐 그런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근데 그들에게서 어떤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되 그런 자들에게서 어떤 막 병이 낫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 병도 낫기도 하고 뭔가 이적도 일어나고 뭐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탄이 하는 거지. 사탄이. 그래서 성경적 개념에는 분명히 회개를 하고 세례로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성령의 은사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이 성령의 은사를 자꾸 주장하고 그걸 행하고 그러면은 별로 거기에 호응을 할 필요 없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 목회자로 지내오면서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봤고 전혀 그런 그 삶이 그렇지 않은데 그 은사만 자꾸 나타나서 그걸로 막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은사를 굉장히 의시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로 그 씻음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악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41절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42절에 가르침을 받은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뭐 안다고 해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변화된 사람의 특징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도 이 나이에 됐지만은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배우려고 하고 나하고 다른 그 은사가 있고 그러면은
한 수 배우려고 하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훨씬 유익해요. 아직도 뭐 나이가 들고 목사로 살았다 해가지고 성경을 다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다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데 그걸 이제 배워야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예,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4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 남종과 여종, 그 사도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소유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가르침 받아서 우리 이렇게 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걸 이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미국에는 그 청교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미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화에 등장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아미시 공동체.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 수백 년 동안에 자기들이 공동체를 유지한다. 그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미국으로 집단 이민까지 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민까지. 영국에도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에서 정말 들어가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좋은 공동체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 내려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리더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난 당신하고 틀려, 나는 당신하고 틀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하면 깨져버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지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백 년 내려오는 것이고 이제는 그게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치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미국 사회도 그들 공동체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또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의 그 어딘가 거기서 어떤 학교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우리나라에서 쓴 어떤 그 칼럼에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안 일어나냐 그렇게 쓴 게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난 이유가 있죠.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본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고. 네. 선교 단체들이 그나마 그런 공동체로 순수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도 많이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이 본이 안 된다. 본이. 미국에는 그냥 우리로 이해하면은 뭐 이 지방 곳곳에 그런 공동체가 존재한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본다고 그걸 본다고. 예. 그래서 사회가 막 타락하고 막 이 혼란해졌을 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누가 영적인 지도자가 외치면은 막 깨닫는다. 막 오늘 말씀처럼 막 찔림을 받아서 깨달아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요새 SNS가 많이 유행하는데 그런데 나오는 그 영상들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나 할 정도로 많이 모이더라고. 많이 모여.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가봤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모여요.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미국이 내가 알던 것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총 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동네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제 그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네. 새벽에 말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우리 교회를 좀 그렇게 세워나갈 때 동네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고. 누가 영적으로 누가 외치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교회로 온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가 되면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